여러분이 현재 우리나라에 입국한 탈북자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현재까지 입국한 탈북자의 숫자는 35,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매년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탈북자의 숫자가 1,200명이 윗돈다고 합니다. 특별히 2006년에서 2009년까지 탈북자의 수는 매년 2,000명에서 3,000명에 육박할 정도로 탈북자들의 입국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탈북자들이 우리나라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3국으로도 많은 탈북자들이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탈북이라는 것, 그게 쉬운 일일까요? 단지 여기서 저기로 또는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이사가는 정도의 무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탈북이란 목숨 건 시도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담보한 시도가 결국에는 탈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 자신의 모든 인생, 이것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북한 주민들이 탈북을 시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정치적인 것에 대한 불만, 먹고 살기 어려움에 대한 이유, 또는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탈북자들 대부분이 말하는 탈북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자유에 대한 갈망입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그 갈망이 목숨 건 그 탈북을 시도하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인간은 자유를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패트릭 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뭘 달라? 죽음을 달라. 라는 이런 유명한 말이 나오게 된 이유는 모두가 다 자유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바로 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자유는 무엇인가를 배움으로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자유자로서 날마다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끔씩 CBS 방송을 들으면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늘 그러더라고요. 바랍니다 했는데 아멘 안 하면 계속 바랍니다를 연거푸 말하는 걸 봤는데 한번 해볼까요? 바랍니다. 한 번에 끝나면 재미없죠. 오늘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시다. 구원 받았습니까? 뭘 받았는데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너무 인색하신 분이라고 구원을 주시냐고 조금 더해서 10원을 주시지. 그런 농담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모두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다 믿고 확신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뭘 받은 겁니까? 혹시 이런 거 생각하실 확률이 많습니다. 내가 용서를 받고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받은 것, 천국에 갈 수 있는 보장을 받은 것, 그것을 우리는 구원 받았다라고 이해를 할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말 속에는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말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보장을 받았다라는 그 정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 말고도 정말 중요한 의미의 구원 얻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략 4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구원 받았다라는 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영원한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자리는
영원한 사망의 자리가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들인 겁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위해 대속적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의 뜻은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신분은 죄의 종이라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라는 신분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지위와 신분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라는 말의 두 번째 뜻입니다. 세 번째는 사명의로의 초대입니다. 종종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라는 말로 사도 바울은 자주 설명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단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거룩하고 선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사건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죽으면 천국 간다가 아닙니다. 물론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구원이란 내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파트너로 부름을 받은 사건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구원받은 자로서 늘 이런 고민이 뒤따르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실까라는 고민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결국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말의 뜻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이미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없었던 자유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구원 얻은 자들, 그들에게는 모두가 자유함이 주어졌다라는 바울의 고백이고 바울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구원이란 단지 죽으면 천국 간다가 아닙니다. 구원이란 모든 죄와 모든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게 구원이고, 또 무엇입니까? 신분의 변화가 구원이고,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은 게 구원이고, 자유를 얻음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구원의 특징은 우리에게 의무와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면 끝났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 받았다면 내가 구원 받은 자로서의 어떠한 의무, 어떠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생명을 만들어내어야 할 의무와 책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 하나님의 일을 붙들고 사명자로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 진정한 자유자로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결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와 감사함을 힘입어서 날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하신 대로 그렇게 따라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선 여러분이 주목할 것은 이겁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사건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야 합니다. 자유가 뭡니까? 모처럼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청년들 위주로만 묻겠습니다. 장년분은 안심하십시오. 우리 정내인 청년, 자유란 무엇입니까? 저희 우리에게 주신 그래요? 너무 정확한 얘기를 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맞습니다. 우리 부제육 청년, 자유란 과연 뭡니까? 자유란? 프리덤. 요즘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네,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희에게 주신 거. 똑같은 얘기하니까요. 역시 청년들이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학생들로 넘어가 봅시다. 장소윤 학생, 자유란 무엇입니까? 옆에 인형이 어만 다 있어요. 내용이 은하 왜 자꾸 은하가 생각하는 자유는 뭡니까? 구속받지 않고 해방되는 것. 우리 소연자매한테 안 물어봤네요. 자유란 이런 식으로 하면 작년부까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유란 뭡니까? 보통 사전에서는 자유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은하가 말하는 게 사전에 나오는 정확한 뜻입니다. 어떤 외부적으로 구속이나 압박을 받지 않고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그게 사전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법률에서 말하는 자유는 법에 접촉되지 않고 누군가에게 방해를 일삼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 그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뭐 이런 거죠.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입고 싶은 거 입고, 뭐든지 죄가 아닌 이상 무슨 일이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자유의 개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유는 뭡니까? 제가 여러분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은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이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 자유는 그냥 그저 마음대로 사는 것, 구속받지 않는 것, 해방받는 것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유는 과연 뭡니까? 마음대로 사는 것 말고 더 다른 생각이 여러분에게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과연 뭘까?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는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론부터 얘기합시다.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보이십니까? 정말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고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자유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사실 제 눈에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또 역시 자유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마음대로 삽니다. 자유가 있어 보입니다. 아니요, 더 정확히 말해봅시다. 도리어 세상 사람들은 더 우리보다 자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뭡니까? 첫째, 주일날 놀러 가지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어디를 놀러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말이면 어디로 놀러 갈까? 산으로, 들로, 바다로, 어디론지 그들은 놀러 다닙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가 못하는 게 어디 그거 하나뿐입니까? 우리는 나쁜 말을 못합니다. 우리는 미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짓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 살 수 없고 우리는 서로를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못하는 게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내가 하기 싫은 것이 있어도 하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기 싫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자꾸 그런 것들을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세상 사람들보다 도리어 자유가 없어 보이는 그런 형편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에 비해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어떤 것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범죄가 아닌 이상,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닌 이상 세상 사람들은 정말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하고 싶은 일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자유가 있고 그들은 자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뜻밖의 말 아닙니까?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이 문제를 푸는 첫 번째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의 정의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의 정의가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세상 사람이 말하는 자유의 기준과 우리가 말하는 자유의 기준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구속받은 자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바로 그 기준을 두 가지로 말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고 말하는 기준, 첫째,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의 자유를 기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에서 자유할 수 없었고 죄의 결과로부터도 우리는 자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불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로 인한 결과를 우리에게 짊어져 주지 않습니다. 죄와 그 죄에 대한 결과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의 행동과 모습은 자유롭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의 구속 속에 있고 그들은 여전히 죄의 결과에 그들은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측면과 그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자유가 있는 사람이 틀림없이 맞습니다. 또 하나의 자유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더 이상 죄의 결과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자유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그들은 육신으로 볼 때 그들은 자유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유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그들은 자기 뜻,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한 그런 모습 속에서밖에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두 가지만 생각해봐도 우리의 자유가 무엇인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의 자유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는 자유를 성경이 말하는 자유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자유가 바로 이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받은 게 아니라 모든 죄와 결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유, 그걸 여러분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쯤 되면은 와 하는 표정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그 자유는 그 어떤 자유보다도 고상한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자유는 그 어떤 자유라고 말해지고 불려지는 것들보다 더 가치 있는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소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자유 의지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자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었을 때 자유가 뭡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요, 구속받지 않는 거요, 방해받지 않는 거요 라고 말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자유를 고작 그런 개념으로밖에는 이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해한 자유는 육체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런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체는 무가치하고 영혼은 가치가 있다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육체는 영혼을 감싸고 있는 포장지에 불과하다라는 인식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장지 밖에는 안 되는 육체를 가지고 마음대로 살아도 죄가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여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탕과 방종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내심 무엇을 생각했냐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아니겠느냐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그 부분을 꾸중하기 위해서 자유라는 말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자유는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말하는 자유의 내용이지 우리는 결코 그런 식의 자유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자유란 죄와 그 죄의 결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거고 하나님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성경이 말하는 자유로 설명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의도는 뭘까요?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까? 이유는 과연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면 그 자유를 어떻게 쓰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를 이제는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 부분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칭찬과 상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종종 초신자들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물론 초신자만 묻는 것도 아니고 중급 정도 되는 신자들도 가끔씩 묻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애당초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죄를 짓지 않았을 것 아닌가? 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다면 죄 안 지었을 건데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물론 그 자유의지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관계로 그들을 높여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에게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집에 혹시 로봇 청소기 있는 집 있으십니까? 그거 되게 좋답니다.
버튼만 눌러놓으면 자기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청소 다 하고 자기 자리에 돌아온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묻습니다. 로봇 청소기가 하루 종일 여러분의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있다면 칭찬해 주시겠습니까? 상을 주시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로봇 청소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그거는 프로그램 되어 있는 대로 그냥 움직일 뿐입니다. 로봇일 뿐입니다. 그래서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손주가, 제가 얼마 전에 얘기 들었는데 우리 황 권사님 둘째 손녀가 할머니라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손주가요, 걸레를 잡고 방바닥을 닦았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방바닥을 닦아야 얼마나 제대로 닦았겠습니까? 여러분 칭찬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지요.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겠습니까? 왜 칭찬합니까? 자유지 않습니까? 그의 자유의지로 그 일을 한 것 아닙니까? 칭찬상 받을 만한 기회, 그것이 바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그 자유의지를 방탕과 방종의 기회로 그렇게 삼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지금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단지 마음대로 사는 자유로만 이해해서 그들은 칭찬과 상을 받는 기회가 아니라 도리어 방탕과 방종을 위한 자유로 그렇게 전락시키고 말았다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3만 5천 명의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한국 땅에 와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말입니다. 이 남한 사람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너무 모르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칭찬받을 겁니다. 왜들 아십니까? 여러분의 그 자유의지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로봇이 있습니까? 프로그램 된 대로 시간에 맞춰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늘 나오신 분이십니다. 그게 칭찬거리고 그게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고 이유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천국 가도 아무런 칭찬과 상 받을 일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자유 주신 이유가 바로 칭찬과 상 받을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 그러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유는 어떻게 써야 마땅합니까? 어떻게 하면 칭찬받을까? 어떻게 하면 상 받을까? 그것을 위한 자유로 여러분은 쓸 줄 알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자유를 어떻게 쓰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 받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유를 마음껏 쓰고 계십니까?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라고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국의 철학자 벌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러시아 사람입니다. 유태인인데 러시아 사람입니다. 러시아 혁명 이후에 이 사람은 영국으로 망명을 떠났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교수로 취임하는 날 취임 강연에서 이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유에는 두 가지 자유가 있다. 첫째는 소극적인 자유이며 두 번째는 적극적인 자유이다. 소극적인 자유란 그 어느 곳에서 구속받거나 방해받지 않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이며 적극적인 자유란 무엇인가를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적극적인 자유, 진정한 자유다라고 강연을 해서 굉장한 이슈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분은 성경과 대단히 일치합니다. 물론 그 벌린이라는 교수는 진화론주의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유의 문제에서만큼은 굉장히 옳은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소극적인 자유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자유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 초점은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마음대로 살다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그 자유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가 없는 사람은 자유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종은 절대로 자유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애당초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유가 있는 사람은 자유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 의지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자유의 능력이고 실력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왜요? 죄입니까? 아닙니다. 고기를 먹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고기를 먹든 먹지 않든 그것은 바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기를 안 먹는 것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고기를 안 먹는 것으로 자유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앙에 걸림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신앙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그 고기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자신의 자유 의지를 근거로 포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뭘 말하든지, 죄가 아닌 이상 뭘 말하든지, 뭘 행동하든지, 뭘 입고 다니든지, 뭘 하든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진짜 능력 있는 자유자로 쓰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근거로 여러분의 자유가 쓰여져야 하고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걸 위해 자유 주신 겁니다. 남을 위해 내 자유를 포기하라고 그런 자유를 주셨다는 의미를 여러분이 더 많이 고민하고 마음에 새겨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나를 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자유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십시다.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16절에도 수건이 나오고 18절에도 수건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건은 뭡니까? 구약의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면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습니다. 그 빛으로 인해서 모세는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로 그 수건을 말하는 겁니다. 수건으로 왜 갈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빛나는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자꾸 모세를 신비롭게 보는 그런 눈빛으로 봤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도 신앙의 수준이 미약하고 연약한 단계에 있었다라는 표징이 수건이었던 겁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끌어오는 겁니다. 너희는 아직도 수건을 얼굴에 가려야만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수건이 분명히 벗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18절에는 그 수건이 벗어진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앙이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일,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미심장한 얘기는 18절 마지막에 무엇으로 그 일이 가능하다고 말하냐면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7절에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그런 영광스러운 변화가 있다라고 말하고 한 번은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자유를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진짜 근본적인 목적은 나를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변화시키는 일에 자유를 쓰라는 겁니다.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나를 더욱더 영광스럽게 변화시키는 일에 그 자유를 쓸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무엇인지 압니다.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 자유를 주신 의도가 뭐라고요? 첫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뭐라고 했죠? 첫째는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고, 둘째는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라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를 더욱더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나아가라고, 그것을 자유를 주신 의도와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자유라고 생각하면 뭐 편한 거, 마음대로 사는 거 밖에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정말 내가 자유를 가진 자로서, 자유를 선물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우리는 확인받았습니다. 칭찬과 상받는 기회,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유익을 주기 위한 기회, 나를 더욱더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한 기회로 우리의 자유를 늘 써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자로서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한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여러분에게 그 자유를 어떻게 썼는지,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칭찬과 상받는 데 썼는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썼는지, 나의 거룩한 변화와 성장을 위해 자유를 썼는지 하나님은 책임을 묻는 날이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사실은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만큼은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종노릇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분에게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자라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종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로에게 종노릇 하십시오. 그것이 자유를 가진 사람의 가장 최고의 모습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종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자유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자유의 그 기쁨과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오직 그런 사람만이 서로에게 종노릇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서로에게 피차 종노릇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떤 자유였습니까?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유를 받았습니다. 그 자유를 어떻게 쓰시렵니까? 칭찬과 상을 받는 기회로 쓰셔야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기회로 쓰셔야 하고, 나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변화시키는 기회로 여러분의 자유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묻듯이 자유에 대한 책임도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서로 피차간에 종노릇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피차 종노릇할 수 있는 신앙의 실력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자유가 어떻게 쓰여져야 할지